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동시에 재림 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환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보면 전쟁에 휩싸일 것이다. 이 전쟁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봤더니 끝까지 전쟁에 휩싸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끝까지 휩싸인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봐라, 이제 예수님이 71회가 지나가고 42회가 62회가 지나가면 그럼 이제 성이 중건되리라. 성이 중건되고 이것들이 다 회파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끝까지 계속 전쟁에 휩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마지막 지금 마지막 때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전쟁에 계속 휩싸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하나님 전쟁에 휩싸이게 가만두시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그럼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했다 못했다 이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평론가가 아닌 거예요. 정치 평론가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평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보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그것을 누가 평론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냅니다. 애굽 이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 뭐 창세기 그럼 전쟁이 없냐? 있었죠.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갔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부족들끼리 전쟁이었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의 전쟁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백성이 거기에서 태어나죠. 태어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내 백성을 불러내라.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나라가 없어요.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광야라는 곳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애굽이 먼저 나오는 거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는데 애굽에서 불러낸 이후로부터 가나안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첫째 만났던 이스라엘의 적이 나와요.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는 아말렉이 나타나면 어떡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아말렉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우죠. 백성들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구나.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거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손을 들 때와 나가 싸울 때라는 거죠.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두시고 누가 괴롭혀? 그럼 모세야 손을 들어라. 여기에서 모세에게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손을 같이 들어라. 그럼 나아가 손만 들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함께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에 전쟁에서 이겨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전쟁에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때 와서는 어떡하냐 하면 사울은 군사만 나가지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첫째 이렇게 아말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키신다라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이 나라들은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수르 전쟁이 나오는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예요. 망하게 해버린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집니다. 다윗 시대를 거쳐가면서 솔로몬 시대에 오면서 원래는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비 때문에 네 시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 북이 먼저 망하는 거죠. 북이 먼저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모든 이상한 예배가 거기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을 하나님이 저쪽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쳤어요. 그런데 북이 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설교 마쳤었던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게 만들죠.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은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 회개를 못했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떨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바벨론이 정복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정복합니다. 바벨론 정복할 때 마지막 왕이 엄청나게 타락해요. 그럼 그 왕만 타락했냐? 아닌 거예요. 계속 오면서 타락하는데, 그러나 이제 한 100여 년을 이 남유다는 더 오래 갑니다. 더 오래 가는 이유가 중간중간 선한 왕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왕들이 나오니까 722년에 망한 저 왕보다 586년이니까 한 140년간은 더 이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오래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나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죄가 있어도 선한 왕이 나왔을 때, 회개했을 때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왕이 들어오면서 타락을 하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 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부터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죠. 5장까지 벨사살 왕까지 나오면서 거기까지는 느부갓네살, 즉 이제 바벨론 왕인 거예요.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포로로 삼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나와서 비록 이제 다 포로로 되었었지만 다니엘이 저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로를 귀환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다시금 기도해 예배드려 내가 포로 되었던 너희를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 뭘 할 거예요? 또 범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어지는데 헬라라는 나라가 들어와요. 그 뒤에 이제 메데 바사가 있지만 메데 바사에는 고레스 왕이 나오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착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헬라가 들어와요. 헬라가 들어오는데 이때 이놈은 완전히 악한 놈이 들어와요. 이 악한 왕이 들어오면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놈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예표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더럽혀요. 거기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고 이 모든 더러운 죄들이 성전 안에 다 들어와 버리게 만듭니다. 헬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는 건지지 않아요. 왜 건지지 않을까?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갑니다. 헬라를 지나가면서 이제 중간 단계 넘어가는데 그 중간기를 신학에서는 암흑기다, 400년 동안 암흑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중간중간 사람들이 일으켜요. 사람들이 일으켜서 결국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좀 전에 누가 나오냐? 침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헬라가 망하면서 이 로마가 들어서죠. 로마가 들어서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는데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은 왕이 와서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끊어진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는다. 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성이 회파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회파가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런데 정확하게 로마 장군이 황제의 아들입니다. 디도 장군이 황제의 아들이었어요. 이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이 오면서 5만 8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쓸어버리는데 이스라엘의 110만 명을 죽입니다. 5만 8천 명이 110만 명을 죽여버려요. 왜 그렇게 악했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악한 놈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경외심이 없어집니다. 온통 마음에 악함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죽입니다. 모르고 죽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알았어요. 서기관들 알았습니다. 제사장들 알았습니다. 제사장들 모른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들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했죠.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율법에 기록한 명대로 너희가 가서 제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둥병을 나병 환자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보였는데 제사장들 예수님 죽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 예수님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난 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쌓아가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 죽고 나면서부터 이 성이 회파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데 AD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 와서 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110만 명을 죽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11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때 이제 죽어나가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지금에 있는 콜로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콜로세움이 후에 더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콜로세움을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여행하러 가는데 이것을 지금 반인권법이라 해가지고 금지를 시킵니다. 반인권법에 수많은 사람 학살한 장소다 그거.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시켜서 이 사람들을 죽인 기념물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기념물. 그 기념물을 콜로세움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 콜로세움을 사람들이 가서 보면서 어떤 생각 들겠냐고요. 죽였던 로마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범죄하면서도 회개 안 하는 너희들이 나빴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강력한 왕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막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막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서 막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결국에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그 다음 이후로부터 주 70년부터는 이스라엘이 계속 포로로 갑니다. 포로로 넘겨가면서 전쟁 속에서 휩싸입니다. 이제 전쟁 속에서 휩싸인 것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휩싸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가 내 백성이 있으면 내가 지켜주신다.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40편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전쟁 속에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으면 지켜주시겠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때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도 나를 의지하는 내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전쟁 속에 항상 지켜주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이런 사람들이 닥쳐와도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면 내가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헬라에 넘어왔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다 없애버린 것 같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보니까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성전에서 시몬이 나오죠. 안나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계속 뿌리를 남겨둔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 무화과 나무를 흔들어 봐라는 거예요. 흔들어 봐라. 제일 위에 있는 크게 5개가 남아서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흔들고자 하죠. 계속 그 나무를 흔들어서 끊어서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나무에 붙어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 타락하고 누가 적었어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 떠나야지. 바보들이야. 장로님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떠나야지. 아닙니다. 목사님이 타락을 했어도 우리가 믿는 것은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목사님 타락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고요. 물론 충격받을 수는 있죠. 충격받을 수는 있지. 그러나 그 충격은 너에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충격으로 하나님을 떠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신령한 만나를 먹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저희들이 저렇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교훈, 본보기를 삼았노니 라고 합니다. 본보기를 삼았다. 본을 삼아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쓰러지면서 너희들도 쓰러질 수 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목사님이 쓰러지는데 성도로가 안 쓰러집니까? 더 쓰러지죠. 절대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내 정도의 믿음이라면 나는 쓰러지지 않아. 아유, 마귀가 틈타니까 하와도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지는데, 하나님께 직접 지음받은 아담도 넘어지는데 목사가 네가 뭔데 안 넘어져?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넘어지는 걸 보면서 그 어떤 사람도 남을 판단할 자격은 없어요. 대신 우리가 본보기를 삼아야죠. 주여, 내가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내가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을 봐도 너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타락해도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타락해도 시험 들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평생 내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타락해도 시험 들 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당신처럼 믿을 것 같으면 안 믿겠다. 종교를 바꿔버리겠다. 성을 바꿔봐라 되는가?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성 바꾼다고요. 성을 바꿔봐라. 똑같은 본성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 것은 1대1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갑시다. 자,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항상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전쟁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둘째, 이제 26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인 거예요. 62일에 차면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집니다. 죽는다 이 말이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장차는 바로 아닙니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장차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여 년이 지나면서 AD 70년에 왔어요. 한 왕의 백성이 하니까 왕이 아니죠. 왕의 아들인데 장군 신분이에요. 장군 신분. 디도 장군이 이제 여기에서 옵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성읍하고 성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 세계 돈을 다 잡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봐봐요. 높은 건물 짓는가? 못 짓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난 나라인데 높은 건물 어떻게 져요? 고층 건물 짓다 큰일 나지? 고층 건물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평화가 있다. 우리나라가 123층이죠. 123층짜리 롯데타워가 세워진 거는 그만큼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치려고 해도 그만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층 건물들이 세워집니다. 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못 세웁니다. 전쟁 계속했는데 고층 건물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바로 다 넘어질 건데, 언제 어디서 터뜨려질까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돈이 있어도 고층 건물 하나도, 가보면 보세요. 어디 하나 뭐 관광도시처럼 보이는가? 성경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저 관광을 먹고 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관광할 데가 없어요. 가봐 관광할 데가 뭐 있는가? 먹을 것이 뭐 반반찮은 거 다 그렇게 좋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건 다 크리스찬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제 전쟁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주 70년에 이스라엘 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합니다.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70년부터 395년까지 로마 제국이 여기에서 다 완전히 정복합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하죠. 그럼 보세요. 395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330년이라는 이 사이가 있어요. 30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국교로 되는 거예요. 국교로 되니까 이러면 이 나라가 이제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겠네? 그런데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는 거예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악한 놈이 이스라엘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395년부터 638년까지는 동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면 또 너희들이 휩쓸리겠죠. 계속 휩쓸려서 고통 중에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고통 중에 살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638년부터 1072년까지는 아랍 제국이 지배합니다. 아랍이 이제 중동이죠. 이 중동이 다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 중동에 있던 모든 이슬람권들이 저희들에게 지배를 하니 저희들이 신앙이 남아돌겠어요? 다 죽이죠. 자, 그리고 72년부터 1099년까지 터키가 지배합니다. 터키. 그리고 99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291년부터 1517년, 이때까지는 종교 개혁할 때까지입니다. 1517년까지 이집트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1517년부터 1917년 또다시 터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왔는데 1917년부터 1947년까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때 누가 지배하냐면 영국이 지배합니다. 영국이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싹 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기반을 누가 주냐 하면 영국이 다 만들어냅니다. 영국이 이때는 복음으로 정말 충만한 나라였었죠. 저 청교도들이 도망쳐서 모든 복음이 이제는 정말 복음화가 미국을 통해서 이 모든 영국과 미국이 복음화가 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아갔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시켜줘야 돼. 이스라엘 나라 다시 한번 독립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2000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괴롭혔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예언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제 무화과 나무 일을 배우라 했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집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지가 연하여진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가지가 연하여진다 했는데 이게 바로 영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예요. 영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니까 영국이 그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 남미 모든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심지어 아시아에까지 와서 이 아시아에 있는 저 홍콩까지도 다 지배하고 이 거대한 중국 땅을 지배하다가 결국에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 못하고 홍콩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전협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100년 계약을 맺는 거예요. 홍콩 우리가 100년 후 돌려줄게. 그렇게 이제 정전협정을 맺어서 결국에 홍콩이 저 중국한테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홍콩은요, 교회가 싹 박살났습니다. 중국이 97년도에 다 이제 반환한 후로부터 홍콩의 총통을 중국 사람으로 다 갖다 버렸더니 결국에 홍콩의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공산당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버렸죠. 대신 대만은 아직까지 있죠. 대만은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서 악한 것들이 하는 역할이죠. 중국이란 이 나라가 대만을 빼앗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없애버리지. 그래서 자유를 다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핍박하면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나라가 섰어요. 영국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럼 영국 혼자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연합군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유럽의 연합군들이 결국에 이 나라가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유엔이고 EU예요. EU가 계속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저 하마스나 이런 데 계속 공격할 때 보면 이란과의 전쟁에서 EU가 반대하잖아요. EU가 반대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전쟁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상황인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재림 징조를 보라 이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한 지 이제는 거의 70년 훨씬 넘어가죠. 70년도 더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있을 이 징조가 어떤 징조들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술 먹고 있는데 이런 데만 다 신경 쓴다. 시집가고 장가간 데만 신경 쓴다. 시집가고 장가는 다 누가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한테만 신경 쓴다 이 말이죠. 모든 데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살 것이다. 먹고 술판에만 신경 쓸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다 이런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그렇게 합법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동성애가 다 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제 거의 오실 때가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구나. 소돔과 고모라는요 온 성에 이 음란이 꽉 차버렸습니다. 온 성에 음란이 차요. 그래서 이제 롯이 구원을 받아서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나오는데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동성애보다는 훨씬 죄가 경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죄 속에서 살다 보면 작은 죄는 죄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술 먹이죠. 그러니까 술 먹였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롯이라는 이 사람은 저기서 살면서 술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죠. 술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니까 딸이 술 먹일 정도, 취할 정도면 딸이 들어왔다가 나갈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취했겠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취하면 안 된다. 노아를 보세요. 마지막에 다 술 취해서 살잖아요. 노아가 아니지, 롯이 그렇게 술 취하니까 딸이 2번이나 왔다 가는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암몬과 모압이 나오면서 음탕한 짓거리들만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렇게 악하게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끝나는가? 안 끝나잖아요. 아무리 유럽이 중재하고 미국이 중재해도 끝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계속 전쟁이 있는데 이제 후에 더 문제입니다. 후에 이제 더 문제인데 이제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 10절과 1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요 기도할 때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붙었었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건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뼈들이 있는데 군대들이 일어났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만 보니까 그렇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만 하라는데, 뒤에서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지금 네가 본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뼈같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다니면서 하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마른 뼈같이 2000년 동안 흩어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때가 이제 온 거지. 예언의 때가 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이르기를, 나라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생기가 들어갔는데 우리 뼈들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이 휩싸입니다. 이제 전쟁을 소개해 드릴게요. 1차 독립전쟁입니다. 1차 이제 독립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5월 달에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독립을 하려다 보니까 이 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네요. 땅을 빼앗아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처럼 남북이 이렇게 갈라진 이런 땅이 아닙니다. 이런 땅이 아니라 가면서 이래요. 예루살렘, 저쪽은 또 이쪽의 나라, 팔레스타인 나라,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요. 이거 우리처럼 남북이 이렇게 확 갈라져가지고 팔도, 저쪽은 지금 북한이 원래 우리보다 적어요. 근데 저기들 지금 구도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크다 이거지. 8도와 9도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 하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한 방에 다 먹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1차 독립전쟁이 5월에 일어납니다. 5월 당시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얼마나? 65만 명이에요. 그런데 아랍 군사들은 얼마나 있대? 1억 3천만입니다. 그래서 65만 대 1억 3천이 싸우는 거예요. 65만 대 1억 3천이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자기네들 보니까 우리는 말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소망이 없어요. 그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정규군이었습니다. 1억 4천이 되는 사람들이 오는데 1차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29.9%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고 해서 전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 차지했냐?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땅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자, 보시면 1차 전쟁에서 29.9%의 영토를 확장하죠. 이제 2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은 1956년 10월 26일 날 발발하는데, 당시 이집트가 구소련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소련이 그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구소련은 연합군과 마찬가지예요. 구소련의 이 엄청난 이 모든 무기를 지원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유럽의 도움을 받아요. 프랑스하고 영국군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극적으로 이깁니다. 또 그래서 2차 전쟁이 또 이겼어요. 3차가 이제 1967년 6월 5일 날 있는데, 이때 세계적으로 역사상에 가장 남는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쟁, 6.1 전쟁이라 그래요. 이 6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겨버리네요. 또 자, 한번 생각해보면 65만 명으로 1억 4천만 명을 이깁니다. 구소련의 정예병, 이 모든 병력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무기가 들어오면 구소련이 당시 어느 나라도 무서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구소련이 지금까지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대립하고 있죠. 전에는 엄청났단 말이에요, 힘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데 못 이깁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이제 밀어주죠. 밀어줘서 결국에 또 이제 3차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요. 가장 유명한 전쟁. 그 다음에 이제 4차 전쟁이 나옵니다. 1973년에 나오는 전쟁인데, 이때 이제 이집트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집트를 다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미국의 키신저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때 이제 모든 이집트가 없어질 뻔했는데 키신저가 나타나서 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전쟁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집트가 다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5차가 납니다. 5차. 이스라엘의 5차 전쟁은 마지막에 세계 3차 대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5차 대전이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이란이 지금 걸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다 지금 무장단체들만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이란이 만약에 정식으로 개입하면 5차가 되고 세계 3차 대전이 됩니다. 끝날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멈춰버렸어요. 이란이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멈췄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딱 세워주잖아요. 저 미국에서 이란에게 자존심 세워주면서, 그러니까 이란이 자기 자존심도 찾았겠다. 그럼 더 이상 공격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쟁의 상황이 이렇게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가까이 오는데 내팽개치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내팽개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내팽개쳐가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전쟁 속에서 내팽개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사람들 아직까지도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특징인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백성이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백성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다. 그래 한 번, 두 번 계속 이길 때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보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겠다. 우리를 지키는 게 확실합니다. 나는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고 무사히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는 그를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이 나가서 총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모세가 왜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의 힘으로만 될 것 같으면 모세가 손들 필요 없지.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정예병도 있어야 되고요, 손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정예병만 우리나라만 강하면 되냐? 아닙니다. 손을 드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무기 아무리 많아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손을 드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음 시간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지켜주시는지 이것들을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까지, 끝날까지 전쟁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곧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